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틀이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시베리아 쪽에 노보시베리스크라는 지역에 가고 또 한 7시간 차를 타고 아주 깊은 탄광촌에 가서 아버지 학교를 했고요. 길동 목사님과 더불어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또 아버지 학교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유크레인에 그런 가정사역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길고 더운 여름방학 또 휴가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들 지내셨나요?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뭐 휴가를 다녀오신 분, 휴가가 좀 짧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죠. 이제 다들 새 학기를 맞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여름에 후회는 없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시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이 가을을 깊어가는 가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좀 정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소중한 것, 꼭 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좀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3초 3번 30명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3초만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파란불이 켜졌는데 앞차가 그냥 서 있어도 빵빵대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려주세요. 그의 소중한 사람이 지금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서서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웃어줄 수 있도록 말이죠.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가. 차창 밖으로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 할 것이니까요.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게 읽다 보니까 정말 다 저에게 해당되는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나는 그토록 기다려주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급한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하루의 이 3초는 매우 짧지만 이 3초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 일들 앞에 대한 반응, 그 앞에 3초의 여유를 갖는 것. 그 3초 동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3초. 두 번째는 3번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생각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쉽게 드는 생각은 하루에 3번이라고 하면 식사 시간 3번 말하죠. 요즘에 뭐 식사 3번 하시는 식구들이 계신가요? 저도 아침은 대충, 점심은 술렁술렁 저녁을 많이 먹고 또 포만감에 잠 못 드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요. 물론 식사 기도 시간에 중요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또 식사 시간에 우리가 온 가족이 특별히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 앉아서 손잡고 우리 삶에 대한 돌아봄 또 감사가 가능하죠. 또 함께 앉은 이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도 하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 제 기도 제목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메일에 저에게 이런 답변을 해주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저희 가정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전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하루에 3번을 놓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6장 10절을 읽기 원합니다. 1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루 3번 정해놓고 늘 드리고 있던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알았지만 여전히 3번씩 떠나온 자신의 고향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그의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한 반역이 되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왕은 살아있는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원수의 계략을 묶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제안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천대를 받든지, 편하든지 어렵든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소망이든지 절망이든지, 내가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 그 줄을 놓지 않는 사람, 복되는 사람이죠. 하루에 3번 정해놓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들의 발톱을 묶으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많은 일들로 분주한데 부디 여러분 제안합니다. 몇 분씩이라도 적어도 3번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나 하나님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면서 쉼표를 찍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 더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 3번의 쉼표는 정말 내 삶을 파워풀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3번째는 30명이에요. 아마 이렇게 흘러가면 대충 이제 아시죠? 뭐 설교를 한두 번 듣나? 그죠? 30명 복음 전한다 뭐 그런 거. 저도 뭐 알아요. 30명 좀 많으세요? 10명으로 좀 줄일까요? 30. 이제 4달이 채 안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30명에게는 예수 믿어야 라고 전해주자라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사람의 기대는 뭡니까? 충분한 젖과 새끼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거죠. 건강한 양은 젖을 내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합니다. 근데 내가 신앙을 가진 지 10년, 20년, 얼마나 오래 믿었어? 내가 직분이 뭐야? 라는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연수만큼 나는 해마다 몇 명이나 새끼와 젖을 내놓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느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느냐?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합니까? 왜 말해주지 못하세요? 말해주시고 계시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왜 말해주지 못해요? 우선 내게 확신이 없다. 나도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전해? 그냥 아이들 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쪽팔려요. 내가 말할 때 어떤 반응이 올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어떡하지? 또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야.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 나에겐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복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 되신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죽었으나 이제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거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 다행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길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나를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구원자, 그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오직 한 분 그분의 이름을 능력을 믿는 것, 주신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것.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 전해주었기에 내가 믿게 되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게 된 것이죠. 자, 한 예를 보십시오. 저기 들판에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내가 그 들판 끝에는 절벽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막 웃고 즐기며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질 줄 알고 말이죠. 죽음의 절벽을 알지 못하기. 내가 그들이 조금 있으면 그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주든가 달려서 그들 잡든가 막아서든가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게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가만히 버려도 그들이 죽는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구원 얻는 길은 너무도 쉽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너무 쉽고 간단해서 값어치가 낮다라고 여김을 받죠. 너무 간단해서 조롱받고 믿지 않죠. 왜? 정말 나를 살리신 복음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귀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 대신 죽어주신 것,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믿게 된 예수, 내 안에는 예수, 복음, 생명 말이죠.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신을 변론할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도리어 그 순간에 복음을 설명했고 복음을 당신들이 믿어야 된다고 선포했죠. 그렇게 죽어가며 그렇게 죽어도 전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후에 가장 가슴 치며 아플 일이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 일정이 얼마에 도움을 주는 것, 돈을 주는 것, 무엇을 사주는 것 다 귀하고 복되지만 아니요, 그보다 우선할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이 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많은 그 메신저를 주고받는 그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복된 일. 차분히 가을을 맞이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춥죠. 무엇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3초 잠깐의 기다려줘 생각함. 3번 나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깊은 숨쉬. 30명 아니 많으면 10명까지 깎아드릴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떠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것을 다해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파워풀한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듯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